네, 교회 소식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교회 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토크는 3주간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와 3주간 계속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헌금 JP.com과 제일들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교인 동정 보시면 제가 한국 방문을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한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동안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문한다고 여러분도 다른 데 방문하지 마시고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인들은 신집사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이제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설교만 이 화면을 보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다 아쉽다고 집에서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노조 여기도 안 나왔는데 소아나 자매는 지금 동생 졸업 작품전을 위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오시나요? 네네네. 오는 길 또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셔서 올 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 고백,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의 완전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경륜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죄 짓는 자와 함께하는 죄의 공유자가 아니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제2 원인들의 자유와 우연성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작정하신다. 작정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과 예견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모두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서 모든 것을 아실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이 하나, 특정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을 근거로 작성하신 것은 아니다. 오늘 작정에 대해서 칼빈의 예정론과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쭉 읽어보시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루어지는 일들, 나의 인생이 어떻게 예정되었고 작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 또 주님이 보라신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또 기쁨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릴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손기덥지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도 빛의 부활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며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우리도 부활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음에 부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여 작은 것 하나도 이루었다는 말조차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고개를 들어 부활을 입에 올리리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우리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배고픔에 먹을 것을 찾지만 내 이웃의 아픔 따윈 우습게 잊어버리는 한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척박한 힐린 지역에서 하이츠 교회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그의 나라를 먼저 기억하고 실천했다면 현재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시어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살찌게 하시는 주님,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한국 방문 동안 목사님이 여정을 복되게 하사 그동안 미루었던 마음의 짐을 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국 방문 되게 하옵소서. 작게는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하여 하이츠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축복하사 또 한 주를 살아갈 뜨거운 에너지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쓰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수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정말로 여유가 있고 또 넉넉하여서 그것을 이웃에게 또 전해주며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사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일이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생각하면 저는 이 사역자로서 바울, 전도자로서의 바울보다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생업을 찾았고 그 생업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전진하던 그 전도 여행을 잠시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 사역자의 모습보다는 어떤 한 인간의 나약함이라든지 고뇌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냈던 이 1년 6개월의 기간은 바울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었고 바울에게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일했던 그 랍비로서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다 말씀드렸지만 랍비는 주중에는 생업을 가지고 일하였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가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 지키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쭉쭉 가르쳐 주는 것이 랍비의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유대교 랍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모습 가운데는 바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설교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론하면서 또 유대인과 갈등 가운데 쫓겨나고 매맞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된 그런 유대교 회당에서의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의 입장은 바울이 이미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설교단에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손쉽게 당연하게 그 회당에서 설교했던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의 입장, 바울의 어떤 위치가 그들 회장당이나 회장의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던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당장이나 회당에 일 맡은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쫓아내고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가 아니면서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회당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겉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나름 전략을 짠 겁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니까 내가 모으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친 중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의 중간자 입장을 가져야 유대인도 전도하고 이방인도 전도하고 일석이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고 싶고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사명은 이방인을 구원할 그릇으로 불렀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100%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바울을 선택하셨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신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내 판단을 적용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미국 건축가도가 일을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해주십시오 하면 그 말한 것 그것만 딱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건축가들과 쭉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한번 이렇게 들려준 소리가 뭐냐면 야 너는 엑스트라 스마트하다 그러는 거예요.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이게? 넌 엑스트라 스마트해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과도하게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미국 사람도 참 답답하고 느린데 미국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바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바울을 볼 때 야 너는 좀 엑스트라 스마트하다. 내가 너에게 이방인만 구원하라고 했는데 너 왜 자꾸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유대인에게 쫓겨나고 유대인에게 맞고 그러냐. 너는 참 엑스트라 스마트하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여전히 그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의 총독에까지 데려가서 그를 심판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갈리오는 지혜롭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가 재판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넘겨줘서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때렸다 그래요? 아까 이름이 좀 어려웠던 소스데네, 그죠? 회장당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때렸대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때리니까 왜 바울을 그 설교단에 세웠냐? 그리고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그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들이밀었던 죄목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어떻게 바울을 심판해달라고 했는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율법을 어기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에 화가 났고 바울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 회당장에서 랍비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던 것은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율법을 어기라고 하셨습니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확실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만 상대하신 분이에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 말씀도 전하지 않으신 분인데 유대인에게 나는 율법을 폐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온전하게 하러 온 거야. 이것은 어느 때라도 결코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회당에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전에 바울의 사역 1차,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를 전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는 증거는 1, 2차 전도 여행 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전했다는 것은 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설교와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회당에서의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율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을까? 왜 노골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선포를 했을까? 유출해보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룻밤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어떤 말을 침묵했는지 어떤 말을 하라고 하셨는지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1, 2차 전도 여행 때 전혀 두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유독 고린도에서 침묵했어야만 했고 왜 두려워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전할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떠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고린도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말씀, 율법을 어기라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전에 1, 2차 전도여행과 이 고린도 전까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은 유대인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라는 말은 유대인과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가도 바울은 더 이상 랍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을 어기십시오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율법 하나도 지키지 마십시오. 율법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말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노골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침묵하려고 했던 그 말, 예수님은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했던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정말로 이방인에게만 가서 이방인에게 집중해라. 내가 부른 원래 사명대로 너는 일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그냥 저만의 해석 같아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갑자기 랍비 시절에 일했던 그 일을 다시
들춰내면서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 6개월을 아굴라와 브리스기와 함께 지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의 단절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라 라고 선포하면서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야, 너희 이제 율법 지키지 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유대인을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매 맞고도 그 다음 회당에 가서 받아줬으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라는 말을 전할 기회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끈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보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버려야 하는, 유대인을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분명히 너를 이방인의 구원하는 그릇으로 선택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도 함께 구원할게요. 그랬어요. 잘 보시면 일적인 부분으로 보면 분명히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일적인 부분은 잘못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에 반대로 간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유부단한 것이고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이 복음 사명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라 하셨는데 유대인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유대인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너무 충만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일 잘하고 봉사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위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충성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없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시키셨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때로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어떤 성공만을 바라보다가 성도들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일의 도구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목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보다 교회가 더 앞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일을 집중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고뇌하고 두렵고 떨었던 이 바울의 마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만나는 바울의 모습은 일이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을 보여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생업을 하면서 그들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얻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뭔가 일이 안 되면 부목사 바꾸면 되지, 전도사 바꾸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목사와 전도사를 품어주면서 함께 일하고 그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역자가 오히려 이 고린도의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다해서 사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의 1년 6개월을 다 지내고 고린도를 떠날 때
한 가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드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마지막까지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머리 깎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미용을 위해서 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머리가 길렀구나. 좀 단정하게 하고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저는 정말로 제 해석이 억지일 수도 있지만 이 머리를 깎는 모습 가운데 바울이 고뇌했던 것이 유대인을 끊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결단한 거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 나를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이제 이 전까지는 유대인도 구원해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소원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전적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깎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겉모습이 어떤 누구와 비슷했다는 겁니까? 여전히 랍비,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랍비의 모습이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 중절모 같은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머리예요. 옆머리가 이렇게 길게 안 자르는 거예요. 구약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해서 길게 꼬을 때도 있고 이렇게 쭉 뻗칠 때도 있고 이 모습을 테오트라고 합니다. 이 테오트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유대인과 타 민족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로서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삼손이 왜 머리를 안 잘랐습니까? 나실인으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래서 안 깎았어요. 그러다가 데릴라인가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힘이 다 없어졌죠.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저 머리를 자르라는 것은 뭡니까? 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고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버렸다는 거고 뭔가 하나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무슨 각오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분분한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유대인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사역으로 전적으로 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영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 바울의 사역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말로 설명하고 지혜로 설명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이 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것들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사역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 중에 영지주의자 바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 이래라고 읽었는데 그만큼 바울은 영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지금 이 겐드라에서 머리를 깎을 때입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부활을 그냥 외쳤다면 이제는 성령을 외치고 영 안에 뛰어라,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된다,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부터는 성령 행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울이 고민했던 것을 해결하고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전의 모습에 일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절대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심정 다 이해하시고 또 그들 때문에 고민했던 1년 6개월 더 이해하시고 바울의 머리를 깎고 이제 영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도 머리를 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깎을 머리가 없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도 영적인 일에 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일은 귀신 쫓거나 방언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다다음 주 설교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적인 일은 오히려 사람을 섬겨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1, 2차 전도여행 때 왜 바울을 그대로 놔두셨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야 일로 나와. 너 왜 거기 가 있어?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가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어도 되는데 1, 2차까지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3차 때는 야 너 말 좀 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율법을 어기라. 바울은 그것을 못했다가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너무 일만 보지 마시고 일에 충성하지만 사람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오리라. 지금 기도하실 때에 바울의 고민의 시간이었던 1년 6개월의 고린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 이방인에게만 가야 한다는 그 사역 때문에 유대인을 놓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어기라 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그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뇌의 시간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에 넘긴 이유, 이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한다는 그 말 속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유대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도 있었지만 유대인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정말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공시키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일에 충성하면서 사람을 외면하거나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일에 충성하며 또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왜 고민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떨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떨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떨게 하고 무엇이 그를 두렵게 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유대인과의 단절입니다. 유대인을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단합니다. 바울은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오직 영으로 일을 하고 영의 일은 영이 분별한 것으로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 예수님이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행적을 보면서 바울이 왜 고민했고 왜 두려워했고 왜 떨었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 2차 전도 여행 때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던 부활을 전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언가 멈칫하고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재판장에 바울을 넘길 때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들려줍니다. 너희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목숨처럼 지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 여전히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 예수님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는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바울은 머리를 깎습니다. 그 유대인의 행색을 완전히 버리고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의 풍습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 순간부터 바울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는 사역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일에 매진하는 모습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모습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나의 충성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일을 함께 하진 못하지만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 모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련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머리를 깎고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우리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깎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의 일을 충성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마음은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2주 동안 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가 왜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자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